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우리가 또한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 신앙 고백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또 신앙의 여러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다 할지라도 다양한 체험을 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 예수가 이토록 우리의 삶을 정말 절실하게 만들고 더 우리의 삶을 애타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언제나 공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불현듯 깜빡 잊고 살 때도 있지만 그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사도들이 고백할 때는 예수님을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거기에서 이제 커다란 충돌을 맞이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이미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아직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이후에 이제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그 역사, 복음의 역사에는요, 항상 반동의 역사가 같이 이렇게 마치 거대한 수레바퀴를 방불케 하듯이 그렇게 항상 접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있으면 또 사탄의 거대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사탄의 이 거대한 역사가 충돌을 일으킬 때 이 거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사도행전에 일컫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님의 행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어떤 계획과 자신들의 어떤 것인가를 의지했다면 아마도 복음 증거, 복음 확장에 실패를 했을 겁니다. 근데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게 자신들이 뭔가 미진하고 준비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자신들의 입술을 사용하신다 하고 이미 순종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 사탄의 역사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또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감옥에서 풀려나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탄의 역사도 더 거대하게 반응하겠죠. 그래서 오늘 33절 첫 말씀이 그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사형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사형시켰잖아요. 그죠? 사실 유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로마의 정치적인 내용을 정교하게 일치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처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율법에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다가 달아놓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에다가 달아서 죽일 수는 없어요. 유대인의 사형법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사형법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정치적인 형벌로다 죽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그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예수를 죽일 수가 있고 유대 종교적으로도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죠? 문제는 예수가 다시 부활했단 말이죠. 이 부활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분기탱천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방해하는 거.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반면에 사탄의 역사가 또 같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하게 사용하는 율법 교사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 이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스승이요. 율법에 있어서 대가예요. 율법 교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가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냥 퉁쳐서 만약에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 증거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너무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면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지만 인간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얼마든지 사그러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것이 오늘 두 인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인물이 누구냐면 36절에 드다라고 하는 인물과 또 37절에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제 이 유대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죠? 뭐 마치 이렇게 중동 지역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누가 등장합니까? 항상 보면은 테러리스트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테러리스트들이 등장을 해요. 그죠? 뭐 IS가 등장한다든가 알카에다가 등장한다든가 뭐 이상한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여러 게릴라 단체들이 막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들이 뭐 폭동과 또 밀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쟁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그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어떤 테러리스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지에서 그게 무너지기도 하고 또 다른 테러리스트와 연합되기도 하고 아니면 사그라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가말리엘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운동,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운동도 사람의 의지라면 사그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애써서 반대하거나 애써서 그렇게 막거나 아니면 뭔가 의미심장하게 이 사도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주장한 그런 제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을 누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 3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만 보시면 38절 39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유다 이 야사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가 나중에는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나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계속해서 그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리키는 방향이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율법 교사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누구를 향해서 그 초점이 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라고 일컬어지는 이 가말리엘이 나중에 유대교 야사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했대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누가 이 상황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에 겨웠겠습니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쁨으로 환호했겠죠. 그죠? 왜 기쁨으로 환호했습니까? 자신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그냥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 누구의 비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수고스럽지만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짠 어떤 각본이나 각색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분명 사흘 만에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품고 있는 자들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 약속하신 열매로다가 보여주신 예시로다가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과 예수님의 이 부활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이 주장했던 제안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이 영향을 엄청나게 받을 정도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옹호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오히려 기독교의 유리한 방향으로다가 이 가말리엘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로마 황제 중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이 황제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 이가 뭔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십자가가 자꾸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서 가보니까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이전부터 내려왔던 로마 제국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국가였지만 이제는 나 때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를 인정하는 국가로 다 바꿔야겠구나라고 했던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이 황제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다가 바꿨어요.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황제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사용하시니까 기독교를 오히려 옹호하고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다가 등극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끊임없이 방어하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회방을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왜?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인간의 왕국을 만들기 원하거든요. 사탄을 추종하는 왕국을 만들기 원하거든요. 사람들 왜 이단에 여러분들이 빠지지를 않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이단이 들어와요. 이단이 갑자기 들어와서 가장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가장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겠죠. 에? 이단이 바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떡고물 하나 더 주고, 뭐 상처받은 사람도, 내가 위로해줄게, 위로해줄 거야. 이래놓고 담임 목사가 당신 위로해줘? 담임 목사가 설교가 왜 그래? 담임 목사 예배가 왜 그래? 이게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이 하는 짓.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분열을.
교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교회가 풍비박산 나요. 그런 교회를 예를 들기도 부끄럽습니다, 사실. 왜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단은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진리가 하나란 말입니다. 진리가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갑자기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참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싹싹 집어넣어요.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경배와 찬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잖아요, 그죠? 우리 구역원들 나와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죠?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거기다가 사람 이름을 자꾸 집어넣냐고요? 내가 어떻고 다 이단의 종파 계열의 한 흐름이에요. 왜 거기 내가가 왜 들어갑니까?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왜 나라고 하는 이름을 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이랬는데 왜 나를 왜 집어넣냐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반동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반대적인 거역의 세상들이 이단이란 말이죠. 결국 사탄을 추종하는 거예요, 사탄을.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누가 막는 겁니까, 지금? 성령의 행전.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자꾸만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전도는 한 번 더 하지.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복음이나 한 번 더 전하지. 사도들은 고난 속에서 기뻐했습니다. 왜? 사람의 의지가 아니니까. 사람의 계획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동참하는 것이라고 사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 모습 가운데 늘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진리를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전하지 않는다고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막아도 전파되어 있게 돼 있는 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죽습니까? 왜 목숨을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확신하니까,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니까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이 순종의 메시지, 누구의 이름을 위한 겁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만 붙들면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이름만 붙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무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생의 여정길 걸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